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개정개혁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중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는 아멘이 힘차게 나왔는데 두 번째 말씀에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세 번역이 근데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또 광고를 한번 드릴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구약의 지혜서인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지혜서 4권을 개관했죠. 첫 번째로 욥기,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4권을 이제 살폈는데요.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4권의 지혜서를 볼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서를 쓴 저자들은 다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롭구나. 그것을 새롭게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긴 감동, 그것으로 이제 지혜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지혜가 직접 핵심적으로 그 사역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에로틱 러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사랑 이야기가 지혜서에 실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죠. 아가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죠? 역사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또 선지서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성의 그런 어떤 내용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지혜서에 끼워 넣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 또 별로 성스럽지 못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온통 다루고 있으면서도 인간 창조 때부터 부부를 이루는 그 남녀 관계가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가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또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은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 사랑에 대한 찬양,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런 그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로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오늘 많이 풀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건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죠. 부부관계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이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 부부로 한 몸으로 결합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둘이 결합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창세기 2장에는 그 둘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오고 갔는지 또는 뭐 어떤 결단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어떤 행함과 어떤 누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굉장히 간결하게 그냥 아담의 말로 대표합니다.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대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남녀관계에 대한 사랑의 아주 말하자면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표현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창세기 2장의 주석이다, 이렇게 해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을 가지고 드리는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남녀 간의 이 에로스적 사랑이 에덴의 회복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시간에 끝내야 되는 이제 개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이런 힌트가 좀 주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가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구조는 우리 김구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가서를 굉장히 잘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짜놓은 그 구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장 15절까지예요. 남녀 간의 이제 만남, 그리고 고백, 서로에 대한 찬양, 격려, 그리고 긍정, 그리고 청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이제 드디어 결혼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한 몸이 된 신랑 신부로서 이제 그 대화와 교통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5장 2절부터 7절로 들어가면 이제 관계에 위기가 생깁니다. 이제 신랑이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는 뭐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에 노력을 하죠. 5장 8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그래서 회복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충만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말해주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제 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절, 7절을 함께 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8장 8절 이후로는 후기입니다. 에필로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좀 어렵지 않으세요? 누가 한 말인지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구절들이 있죠. 왜냐하면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하다가 여인의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다가 또 남자가 이야기하다가 또 그 사이에 또 여자가 얘기하다가 또 남자가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내용은 다 사랑에 대한 공통적인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읽다 보면 오리무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가서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세번역에는
절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다라고 괄호를 쳐서 일일이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선명하다. 제가 대한성서공회 뭐 판매 이런 거 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성서공회 사실 좀 잘 돼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편찬해야 되는 아주 공적인 기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로 돌아가면 아가서의 특징은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다 사랑이에요. 그것도 에로스 사랑.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에로틱한 사랑을 통해서 에덴을 재발견한다. 이 사랑을 통해서 에덴을 재발견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과 남녀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아가서를 읽어보면 에덴의 이미지, 또 에덴의 주제들, 에덴의 말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변형되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덴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에덴의 회복은 남녀의 사랑의 회복 그리고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부가 불화관계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설정된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단지 결혼은 출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속에 아름다운 본질이 있고 그리고 신성하기까지 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책이 바로 우리 정경의 하나인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결혼식 때 많이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큰 영역인 신학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이제 한쪽 이렇게 한 영역 속에 이제 주제별로 신학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이라는 것은 삶의 주제들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신학의 또 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항상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삶의 희망. 삶의 희망인데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희망신학이라는 그런 아주 장르를 만들었어요. 남미 같은 데 가면은 하도 이제 독재와 압제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고 해방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해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부여를 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또 주창했어요. 또 요즘 같은 세상에 환경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면 이 환경 문제, 우리 삶의 직접적인 이슈인데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다룰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과 여러 가지를 또 부여해서 환경신학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환경공학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중에 누가 있냐면 민중혁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공학 자기가 이제 마칠 때쯤에서 전공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라 그랬더니 준비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자기가 이제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물, 해수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사실은 물신학도 자기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신학을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잘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이죠, 그죠? 이런 전공인들이 나오면 교회가 힘을 얻죠. 그리고 또 일터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일터에다 부여하니까 요즘은 또 일터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는 무슨 신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쉽죠. 사랑신학이죠. 사랑신학. 그래서 에로스적인 어휘나 표현, 행동 이런 것에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신학이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더 정제되어서 이제 피어나게 됩니다.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선지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이제 사랑의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걸로 나오죠? 결혼 관계. 그죠?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런 그 큰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선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근데 그 결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된 백성들이 참 신랑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리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가 파괴됐다. 이제 이런 아주 아픈 이제 사랑의 그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 호세아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신학을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사람 간의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기껏 이런 거죠. 기껏 이런 거라는 건 그 말씀 자체를 제가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굉장히 사랑스러웠다. 이런 말도 포함을 하니까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다. 돕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돕는 그런 배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도 굉장한 사랑의 아주 절정의 표현이죠. 이런 그렇게 설명이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부른 것도 있지만 아가서에 비유하면 이것은 뭐 택도 없이 아주 적은 양이죠. 아가서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혹시 지금 목화 연애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아가서를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글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서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아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세계를 통해서 에덴으로 복귀한다. 나의 삶이 에덴으로 회귀한다. 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삶에서 좀 익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으면 정말 아가서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아가서에 비춰진 그 사랑의 특징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가서에 나온 뭐 이렇게 에덴의 표현들이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아가서에 비춰진 사랑의 특징들, 이제 그 사랑의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특징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가서를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의 그 에로틱 관계에 대한 굉장히 그 강렬한 의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가서의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가서 이제 1장 1절은 뭐 솔로몬의 노래다,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요. 1장 2절 이제 본론이죠. 여기에 보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렇게 굉장하죠? 여인의 이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시죠? 굉장히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여성을 존중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어떤 그 당시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 여성 비하를 지지한다라거나 인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팩트를 타락한 세상에서의 팩트를 기록해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팩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스러움을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적혀 있다라고만 해서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속단해 버리시면 전혀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남자의 남자됨, 여자의 여자됨 이것을 격려합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됨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여자는 남자를 갈망하고 또 인간으로서 남자는 여자를 갈망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그리고 서로를 찬양하고 굉장해요. 이 다이내믹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위기가 이제 발생한 다음에 회복을 말해주는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회복을 위한 노력도 주도권을 누가 가질까요? 여자가 가져요. 여자가 하여튼 위대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인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갔으니까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임이 어떤 존재인지 확 발각이 나버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그 임이 떠나니까 여자가 굉장히 그 임을 찾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노력해요. 그래서 그가 아쉬워서 집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갈구에 관해서 여성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그거 인정하시나요? 여자들이 사랑에 대한 갈구가 훨씬 더 강렬하다. 여자분들은 인정하시나요? 아니 양쪽 다 저희 동의가 없으면은 여기서 그냥 마칠까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그럼. 네. 여자들이 더 강렬해요. 저의 경험도 그랬어요. 정말 저는 쬐끄맣고 사람이 보잘것없는데 제 처가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저는 물론 사랑했죠. 그러나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어요. 저는 왜 여자가 이렇게 용기가 있고 훌륭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훌륭해요. 사랑을 열정적으로 갈구하고 취하고 실행하려는 입장에서. 여자분들 제가 정말 깊은 찬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보내드립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토록 구애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만 번을 이야기해서도 못 들으면 수만 번에 한 번 더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열정적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야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갈구에 대한 모습과 동일한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소극적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아가서를 읽는 동안에. 여기서 지금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약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영적이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주제가 4장에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이란 것이 에덴에서 확립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자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된 결혼의 체험이 아담 이후로 오늘날에도 결혼을 통해서 사람에게 재체험된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결혼에 대해서 이것의 체험은 벌써 이미 에덴에서 그 진수가 보여졌고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결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또 혼전에 또 뭐 같이 사는 거라든지 뭐 그래서 뭐 그걸 또 부부관계로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마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진수에 딱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진수를 누리면 그러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축복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논쟁에 전혀 휘말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이슈의 표면에 딱 중앙으로 떠올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됨이 중요하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해서 서로를 혼동스럽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닥뜨릴 때, 딱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이슈에서 그때 다루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 세상 어지럽지만 우리는 중심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의 통로인데 무엇을 향한 은혜의 통로이냐 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이다. 이것이죠. 결혼의 기초는 당연히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슬프다고 얘기하죠. 그죠? 껍데기이죠. 아니, 잠깐이라도 그 이성적인 사랑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남편과 아내 간에 있어서 아내 간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그 아가서에 나온 그 신랑 신부의 그 사랑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은 응당 에덴에서의 첫 인류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로스적인 사랑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자, 에로스에 관해서 천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은 쾌락, 그래서 뭐 무분별, 비윤리, 뭐 이런 것들을 대번 떠오릅니다. 부부관계에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없습니까? 부부관계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비윤리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이 어디서 먼저 시작되었는가, 그 본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인가를 보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에로스에 침범한 그 많은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느냐를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에로스 사랑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잘 뽑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 에로스 사랑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하하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반찬이나 밥에 뭐 돌이라든지 오염 물질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 이렇게 살짝 건져내고 그리고 먹으면 되지 그 오염 물질 하나 있다고 밥상 전체를 뒤집어 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로스 사랑을 허락하셨을 때는 바로 우리 타락 전이죠. 살아가셨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룩과 성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연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 후에 우리가 무분별한 에로스 사랑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픔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정말 구애하시듯이, 그죠? 에로스적으로 구애하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신부님들이라든지 수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에로스 사랑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에로스 사랑 대신에 채워질 것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 영성가들의 체험을 보면요, 기록된 그 글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 희열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은 성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절정의 상태보다도 더 강렬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굉장히 그 사랑에 있어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결혼이, 사장에 보면 결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요. 동산에서 이루어져요. 에덴을 연상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을 묘사하는 그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더 다양하고 변형되어서 창세기 4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린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원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요새 야외에서 결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정원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물, 샘, 물입니다. 물이 정원을 풍성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적셔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과수들, 열매들이 많다고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4장 13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도, 번홍, 창포, 이건 다 향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는 그런 어떤 향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수 같은 것들입니다. 천연이죠. 개수나무 같은 향나무, 몰약, 침향, 굉장히 비싼 것들이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귀한 것들이 그 정원에 굉장히 풍성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에 함께 거니셨다라는 표현 나오는 걸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무언가 더 이 천연 속에서 느낌과 이 마음의 감정을 더 정화시켜주기도 하고 신선하게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연하게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몰약, 향재료, 꿀송이, 또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 부요함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덴의 말들입니다. 에덴의 언어들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정원에 대한 해설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이런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는 곳, 아주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장소로서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정원 그 자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흥미롭죠. 왜 여자를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힌 샘 이렇게 표현을 할까? 뭔가 이렇게 좀 구속하고 이 여자는 이제 꼼짝 못해 내 거야 뭐 이런 뜻일까? 이런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그고 덮고 봉했다라는 말은 물론 자유롭지는 않아요.
이게 확 열린 상태는 아닙니다. 닫혀져 있다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닫혀진 상태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잘 지키고 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잠겨 있고 덮여 있고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인의 몸에서 잘 이렇게 잠겨 있고 덮여 있고 막혀져 있어야 되는 그 무언가 그 안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기가 자리할 수 있는 태이죠. 여인의 태. 바로 그 여인의 태를 묘사하는 그 말들입니다. 아가서를 보실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라는 것은 정말 여인의 태의 그 신비로움을 아주 그때 당시 문화와 아주 그리고 고급 그 문학 수준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의 태와 에덴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뭐 쳐주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특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따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도 마찬가지로 이 말하는 닫힌 세계예요. 여인의 태와 에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인간 생명의 출발이죠. 인간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에덴에서 사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먼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선하고 사랑 많으신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해줘요.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활력을 주고 신선하게 해주는 그 주님의 통치, 안식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살아가면서 체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가꾸어야 할까? 또 나는 부부관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내 아내를 지켜줘야 되고 내 남편을 지켜줘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살아가면서 체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15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굉장히 고귀한 삶의 소명이었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잘 키웁니다. 열매도 잘 키워서 또 맺게 해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동물들과의 친근하고 화목한 그런 세상을 열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형이 여러 개가 있어도 나의 인형으로 하나 삼고 그 인형에다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인형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돼요.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이름이 지어진 동물들은 사람과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친근한 관계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생명의 발현이에요. 그렇죠? 생명은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혼의 의미, 그죠? 결혼의 하나됨에 관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결혼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결혼관계가 잘 유지가 되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은 이러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서 보다 더 날마다 고귀한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잘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덴은 사람의 생명을 낳고 기르고 성장시켜주는 곳이죠. 여인의 태도 그럽니다. 수정이 되면 그 여인의 태 안에서 계속해서 9달 넘게 그 생명을 보살피고 그리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의 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양육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에덴의 태와, 죄송해요. 여인의 태와 에덴은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이러한 에덴의 생명의 참 생명됨을 내다보면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사랑의 중요성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근데 아가서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딱 아가서를 펼쳐보니까 이것은 동화 이야기에서도 보다도 더 지나치게 많이 나아가는 것 같은 이상적인 그런 수준의 진풍경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가 있냐. 낯간지러워도 유분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가서의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가서는 이상적인 책인가? 현실적인 책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부부관계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서로 간에 벽이 쌓이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무심한 말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내가 비하받는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만이 우리의 전부 다입니까? 그냥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런 것들만 비추어내면 그냥 내가 그것을 결혼에 대해서 다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뭔가 또 더 나은 현실이 있죠. 부부관계 속에서, 결혼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이것을 불평하고 하면서 나 현실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가서는 나에게서 날마다 더 멀어질 뿐이죠. 보고 싶지도 않은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샘이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난 그래도 결혼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위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의 이 모든 내용들을 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생활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라는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결혼생활 또 우리의 또 사랑의 상대에 대한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휘말리시지 않는 우리 개인스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금방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 에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음이 늘 강했어요. 에덴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많이 맡기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경영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여튼 간에 아닌 적도 있고 또 못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을 아가서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토록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절감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사랑이 물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신자와 성도와의 사랑으로도 이제 넘어갔지만 아가서가 이토록 남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님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 재정과 또 교회 시스템이 우리 새 가족들을 잘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라는 우리 정경의 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기울이고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아가서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이 충만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충만한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 앞에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